교회들이 다 지금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큰 교회들은 다 못하니까 대형 교회들은 다 못하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드릴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근데 작은 교회들도 그 제 친구 교회를 보니까 거기도 이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도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린 교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20-30명도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또 이렇게 못하거든요. 가정에서도 물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금요 기도를 또 다 하거든요. 가정에서 핸드폰을 보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뭐 TV 보고 하는데 거의 이제 핸드폰 보고 하죠. 핸드폰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뭐 이 밤 늦은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뭐 찬양을 크게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성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벌써 그게 이제 우리 며칠 안 됐지만은 또 그게 지나간 시간이네요. 그게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또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큼 또 장기화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가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다 우리가 그런 데서 그 가정교회를 생각하고 또 지하교회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어쨌든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또 아주 전국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아주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뜻이 계시겠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후퇴시키지도 아니하시고 멈추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전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볼 때에 멈춘 것 같고 중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전진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왕성하고 평안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가 대핍박이 그 초대교회 때 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대핍박이 왔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돼 있고 뭐 말 한마디 그냥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사람 말 따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금요기도회가 새삼 더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 더 귀한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도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이고 이게 참 귀하구나. 그럼 또 귀하죠. 제가 이렇게 쭉 요새 뭐 이렇게 TV에 보면은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한동안 그런 프로를 이렇게 좀 봤었는데, 보니까 뭐 건강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뭐 양파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양파가 또 얼마나 좋은지 뭐 양파에 대한 거를 그냥 이제 의사들,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 세상에 양파만 먹으면 다 되겠더라고요. 양파 먹으면. 거기에 뭐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지나가지고 또 뭐 이제 마늘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뭐 나오고. 근데 마늘에 대한 걸 또 들어보면요.
또 마늘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예. 그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음식이 다 좋더만요. 하나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양파면 양파가 좋고 마늘은 마늘, 무는 또 무대로 좋고 뭐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좋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니까 다 귀하더라고요. 다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3장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 죽음의 목전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죽음의 목전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 여기 우상에게 절해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느니 우상에게 절해라. 너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회유했지만은 그 세 친구들은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고백은 뭐 갑작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이거는 평소의 믿음이죠. 평소의 믿음. 평소의 믿음.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뭐 큰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이기고 작은 일에 승리하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그 이 평소의 그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그 어려움 앞에서도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세 친구들이 만난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죠.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비울 것을 비우고 벗을 것을 벗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친구가 말을 하면서 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이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 18절에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랬죠.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이 믿음이 정말 저도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지만은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형통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이 오고 여전히 고통이 오고 여전히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좀 더 굽히지 않냐고 믿음의 삶을 나가리라. 그 고백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말세거든요. 말세. 그리고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말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은 순결한 믿음이다. 순결한 믿음. 아주 깨끗한 믿음.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거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이구나. 순결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신부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많은 신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이 말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 신부는 이게 순결이 생명이거든요. 순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육체도 순결,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를 할 때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 이 새 친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실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9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친구의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느냐. 이게 믿음이 있어도 물론 믿음 속에는 담대함이 있지만은 이 믿음과 더불어 이 새 친구는 담대한 믿음, 용기 있고 담대한 그 담대함이 이 새 친구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교를 생각할 때에 이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통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고통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그냥 한순간에 딱 순교를 당하면은 그거는 고통이 없는데 이 순교가 아주 고통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순교하게 되면 그 고통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나서는 이 기도도 꼭 필요하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에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옷을 벗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이렇게 우리가 이 겉옷을 입었잖아요. 이 몸에 겉옷을 입었는데 죽는다는 것은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낡았으니까 이렇게 벗는 거예요.
옷을 우리가 낡으면 벗잖아요. 예, 육체도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 살면서 이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이제 100년 정도 걸치고 있으면 육체는 병들고 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만날 때는 이렇게 옷을 벗듯이 육체의 옷을 벗는 거거든요. 벗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겉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겉옷을.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 겉옷을 벗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입으면 옷이 낙잖아요. 색깔도 좀 바라고 뭐 세탁하면 좀 줄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 옷을 사게 되죠. 새 옷을. 그럼 이제 새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은 얼마나 즐겁게 갈아입습니까? 헌옷장 확 벗어버리고 새 옷 샀으니까 빨리 내가 새 옷 한번 입어봐야죠. 새 옷 다 입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옷을 벗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장막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텐트거든요. 텐트.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보면은 3박 4일 동안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삽니다. 텐트. 3박 4일.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텐트를 확 걷지요. 텐트를 확 걷습니다. 걷어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3박 4일 동안 놀러 가서 이제 텐트 생활하다 거들 때 되면은 또 그때쯤 되면 이제 집이 그리워져가지고 나오면 고생이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텐트를 걷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텐트를 걷고 집에 오죠. 그러니까 그 텐트를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말하거든요.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 텐트인데 그게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텐트를 걷는 것과 같다. 왜?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집에 올 때 우리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 집에 오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집이 최고구나. 왜 그렇게 하잖아요. 또 집에 오면 그게 편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또 옷을 벗고 쉬게 되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우리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죽음의 위협과 또 죽음의 어떠한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죽음에 대한 진리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꾸 두려움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이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 고통,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 사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 사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근데 우리도 이 말세에 뭐 어떠한 죽음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뭐 갑자기 해서 죽을지, 천재지변을 만나서 죽을지, 뭐 어떠한 위협 속에 죽을지, 아니면 많은 고통을 겪고 죽을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혹이라도 이 말세의 대환란에 우리가 많은 고통이 온다 그러면은 주여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세를 만나서 우리는 또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일사각오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이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쭉 나와요. 그 일본 경찰에게 그 이제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매 맞고 그러다 또 석방하고 또 들어가고 또 석방하고 그래서 5차례 이제 고문을 받거든요. 5차례 고문을 받다가 이제 5번째 고문을 받으면서
그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순교를 받으면서 그 이제 추록했을 때에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그 육체적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그 성도들에게 냅니다. 아주 극심한 그 고문으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람이 하루 이틀 그 고문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있고 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어찌 이길 수 있나이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2가지, 3가지, 5가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간 것이죠. 오늘 이 말세를 만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은 정말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순교적인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은 이 세 친구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과 위협을 만났을 때에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으로 새 친구들이 불에 조금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불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그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 왕 앞에서 자기의 뜻을 딱 세우고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상역감이거든요. 사역감. 그 죽음을 자처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불구덩이의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세 친구와 더불어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 함께 하셨어요. 세 친구와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올 때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세 친구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그냥 돌에 맞아서 그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뭐 순교할 수도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머물 수도 있고 그 역사의 결과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맡겨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건지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연단할 자에게는 연단하는 것이고 훈련할 자에게는 훈련하시는 것이고 깨달을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막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걱정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다.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딱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스데반도 천국 가면 스데반은 뭐 천국 가기 전에 알았죠. 그래서 이 막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막 병들고 그냥 암에 걸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여 우리에게도 순교적인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하나님 선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세지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하고 주님 환경적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모든 강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가 중단되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교회 핍박으로 하나님 이어질까 심히 아버지 앞에 걱정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신앙적인 자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어떠한 탄압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결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믿음의 지도를 지키고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을 당할 때에 아버지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 받는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아버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고통의 아버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숱한 고문 속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 믿음의 반열에 솟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낙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중심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쉽게 아버지 현실에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타협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길보다는 아버지여 사람의 길을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를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래를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대가를 바라고 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늘 이에 타산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은혜 빚진 자여 생명의 빚진 자여 아버지여 빛을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안팎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안팎의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것을 것과 아버지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오니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생업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육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환이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염려에 관한 근심에 관한 두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가정 속에 아버지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병평과 처지를 하시오니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애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 말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믿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주 앞에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거하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거하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거하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뜨거운 심령을 하게 주여 주님의 뜨거운 심령. 아버지여 주님 목소리를 정거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회경을 보소서. 주여 회경을 보소서. 아버지여 회경을 보소서. 주여 저기야 주여 저기야 아버지여 믿음의 역사를 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가의 길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엉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뿌리와 악을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 하나님 모든 취약한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면을 지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단적인 모든 취약들을 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많은 국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여 생명을 잃어버려 아버지 고통가는 가정들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전염되어 있던 가는 아버지 가정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주시고 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하나님 모든 의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간이 돌아야만 아버지 소비 경제가 어려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어려운 것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살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벌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치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기도 근사도 안보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는 심히 혼란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기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기여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저기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기여